영상과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차였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요? 나를 위해 살아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위해 살아왔는지 우리는 한번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자,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셨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원하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 뜻 가운데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모든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신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내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목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이제는 죽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은요, 내 뜻대로 살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섬기는 대상에 따라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읽어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속박 가운데 그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늘 염려해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이제 거기서 자유 벗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모든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귀에 순종하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옛사람이 왕이었던 죄의 권세에서 이제는 벗어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벗어나셔야 돼요. 전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기에 죄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었다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거 보십시오. 바울은요, 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라도 다시 죄에 순종하면 죄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요, 올바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쁜 짓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 의롭게 된 자가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걔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여기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저도 돼지를 키워봤는데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물을 씻겨줘도 또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자신의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네요. 부정합니다. 로마서 우리 6장 19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 죄의 종이란 죄를 위해 살아가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꼭 무슨 아주 막 돈 많은 사람한테 막 예예 하고 그렇게 종로 하며 사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죄의 종, 바로 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이거를 우리는 죄의 종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자신의 의지나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에도 종들은요, 그 주인이 해낸 대로 다 했어요. 죽으면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도망도 못 가요. 제 노예일 때는요, 이기심과 정욕과 교만과 물질주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재성을 가진 사람 다 그렇게 쾌락주의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물질주의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더러운 곳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려는 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사람들은 교만해. 더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인간의 제약된 교만에서 불순종이 찾아오고요, 시기와 질투 등 온갖 죄가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위해 살아가는 걸 말해줘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아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영생의 선물은요, 구원받은 자의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요,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는 청에서 영원히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의미해줘요. 이제 우리는요, 다 가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영원히 안 돼요. 범사가 안 돼요. 강건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내용을 보면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우리 차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스페어 타이어 있지 않아요. 항상 타이어가 하나가 있거든요. 자, 이것처럼 여기서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두기도 하고 아니면 밑에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갑자기 인생이, 여기 보십시오. 타이어가 펑펑 나거나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트렁크를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해결해 달라 그래. 그리고 기도한 후에 다시 그 트렁크 문을 닫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그냥 어떤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그냥 수단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예수님을 자동차 보조석에 앉은 것처럼 늘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보조석에 예수님이 아니라 운전석에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문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한대. 하나님, 예수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또 어떤 성도는요,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운행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돕기에 여러분 이한 바로 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하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무슨 비서입니까 여러분? 비서 노릇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스스로 존재한다고 교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봐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성공한 거야.
이것은 큰 죄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만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데 그에게 매이든지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피조물은요, 섬기는 것은, 여기 피조물을 섬기는 것, 이건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물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존재의 본연의 위치를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 잘하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는지 아세요? 이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자, 원래 헬라 말로는요, 고민이라는 말은 분열된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갈등, 모순, 그리고 고민이라는 것들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면 뭐가 저기에서 머리만 아프지. 이것은 모두가 두 주인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분열된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요, 모순된 인격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다 모순점이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가 고민이 많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망설이다가 생을 이제는 보내놓고 난 다음에 진작 결정하지 못한 것까지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거 맡겼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껄.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진작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래도 참 남은 여생 잘 편하게 살 건데. 이러한 갈등은요 바로 존재 질서의 파괴요 궤도 이탈입니다. 여러분, 화를 쏘면 어떻게 돼요? 그 표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벗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본연 상실이요 자기 존재의 상실입니다.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화살을 그 관역에 뚫어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태양이듯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의 중심은 다 주님께 맞춰야 돼요. 그분을 향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을 날마다 뒤돌아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자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여기 내가 내 인생의 주인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공생의 십자가를 생각하거든요. 맨날 십자가를 지니까 아유 또 고생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데요. 그러나 십자가는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럼 나 죽으란 얘기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이 교만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내 이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 나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전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중심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삶의 종말을 의미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애써 피하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전개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어느 분이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막 붙잡고요. 안 말기거든요.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내가 살릴 수는 없잖아요. 기도밖에 못 하잖아.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50 좀 넘었거든. 그러니까 딸 시집 좀 보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지금 갈 수 없다고. 그럼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갑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영접 제가 기도시키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 드리고 가서 보니까 집에 그냥 돌아가신 채로 바닥에 그 큰 방에 그냥 계시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싸늘해요.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제가 또 잘 집내에서 치러드렸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가는 목적은 다 간다 그러지만 마지막 종착점은 달라요. 보십시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벌써 이미 전개됐어요. 자, 죽음이 종착문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고통스럽게 갈등을 겪으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뭔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게 딱 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앙에 세우게 하셔요. 12지파를 다 자리 배치해 주시고 그 중앙에 항상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막 가운데 계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은요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우리를 바꿔줍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바꿔줍니까? 안 바뀌어요. 배운 사람은요 배운 거 지식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안 바뀝니다. 목사가 얘기해도요, 아예 목사님 제가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은 거 공부했습니다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식으로 학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몇백 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와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 비로소 행복과 기쁨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은요 맨날 싱글벙거리고, 저 계시거든, 맨날 싱글벙거려. 없어도 그냥 감사가 넘쳐나고 있으면 더더욱더 감사하고.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에 다 능력이 따라서 그 목사님 바라보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셔야 돼. 목사는요, 메신저요. 그냥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성령의 임재와 바로 임마누엘의 여기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이래.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자,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달라래. 뭘 보죠? 어떻게 보여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실제라니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온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다도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고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죠.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세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멀리서 구경하거나 방관하시지 않고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만의 장천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보혈을 값주고 산 여기 성전에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들은 잡혀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염려 살아갑니다.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주소는요, 하나님의 주소요. 자꾸만 천국 주소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의 주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천국의 주소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는 대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대식이 이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원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바쳐라, 너 많이 실력을 쌓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게 주님의 원하시는 바로 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생까지도 지배하셔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을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안에 주도권이 뭐예요?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소식을 전하라고 세운 기관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오직 이 사명, 이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재한다니까요.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얘기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여러분 교주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길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3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별이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것보다 더 고통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진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해줘요. 실제로 여러분, 이 죽음은 이 몸을 가지고 형벌을 받는 고통의 장소,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호흡이 있는 동안만 이 기회는 주어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만 피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스스로 여러분 이곳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또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도덕으로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을 많이 쌓아보십시오. 많이 물질을 여러분 베풀어 보십시오.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덕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모든 자가 들어가는 실제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 실제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해줘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 할 사명은요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관은 다른 바로 여러분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교회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알면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침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 답답할 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는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전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행사로는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벤트 많이 한다고, 많이 갖다 준다고, 돈을 좀 준다고, 어떤 여러분 잘 그분한테 섬긴다고,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전함으로 그것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럴 때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담됨을 다하여 주셔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